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수요 저녁 예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교재 6과 7과 확인했습니다. 두 과가 전부 제목이 양육이었죠. 6과는 양육 1, 또 7과는 양육 2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설명을 제가 안내를 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렸었냐면요, 7과 한과 안에 본문에는 1번부터 7번까지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과 안에 있는 본문 속 1번부터 7번까지의 내용이 각 번호가 사실은 하나의 메시지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메시지냐? 전도운동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 펼쳐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당연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속에 불신자가 복음받고 새 가족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일들은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을 믿고 따라가며 그 인도받고 있죠. 반드시 새 가족은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그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며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하여 그 응답의 날이 왔을 때 이 새 가족을 양육할 수 있도록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조장을 훈련시키는 그 교재의 내용 속에 7과 안에 그 응답이 왔을 때 사역하라고 양육하라고 양육 메시지가 요약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 현장화하고 또 개인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고 구체적으로 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양육 메시지, 제공되어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며 우리가 먼저 힘을 얻고 더불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이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현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꾼들, 제자들을 움직여 함께 시너지 나는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오늘부터요, 이번 주차부터 몇 주 동안 좀 인도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7과를 약 제가 예상하기로는 3주 혹은 4주차 7과 속에 있는 그 7가지 개인 양육 메시지를 깊이 좀 들여다보고 또 현장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방금 대표기도 해주신 우리 김현실 전도사님이 이제 26교구 담당하고 계신데 현장에서 이제 성도 여러분들 섬기고 또 대신방 거치면서 중요한 일꾼들과 팀 구성의 응답도 받게 되고, 그리고 현장을 하나님께서 확인케 하시면서 어장을 몇 군데 설정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함께 그 어장을 파고 들어가는 전도운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팀 구성의 응답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팀들이 모여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집중하며 힘을 얻고 현장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불신자 살릴 수 있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말씀 운동이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 아무도 가지 못하고 있는 저 노바디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전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전사님도 그렇고 교구 내에 있는 많은 일꾼들과 제자들이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차근차근 인도해 주셔서 A라는 어장이 있다면 그 어장에 한 10군데 정도 파고 들어가 지금 비대면 상황, 대면이 여의치 않은 이 상황에 뭔가 본격적으로 막 파고들어서 전도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법을 이제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들을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한 10군데 정도 만나볼 수 있는 현장, 준비된 현장,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계속 마음에 담고 기도했던 그 현장들을 한 10군데 정도 찾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그 팀이 이 하나님의 소원이 향하고 있는 이 찾게 하신 10군데 현장을 이제 계속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붙잡고 확신 가운데 계속 들어갔는데요, 첫 번째 현장 딱 들어갔는데 이제 아닌 거예요. 두 번째 현장 들어갔는데 아닌 겁니다. 아닌 정도가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들어갔는데요, 너무 강팍한 거예요. 너무 매몰차고 너무 모멸감을 느낄 만큼 힘든 강팍한 현장이었다고 해요. 6군데, 7군데, 8군데, 9군데 갔는데 거기까지도 이제 거절당한 겁니다. 한편 좀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속으면 안 되겠다. 지금 열매가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과 방향을 주셔서 이 지역을 파고드는 기도 제목과 전도운동에 대한 소원을 주셨고, 우리 생각만큼 성공을 하지 않는다 해도 그렇다면 우리가 멈춰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하나님의 정복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흔들림 없이 이제 지속하고 들어가자 하고 10번째 딱 들어갔는데요. 물론 들어설 때 긴장하셨을 것 같아요. 대상자를 만났는데 만난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임했구나 느끼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9번을 너무 매몰차게 거절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10번째 만난 이 현장은 그 매몰차게 거절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들어서 보니까 어떤 이제 매장인데요. 거기 이제 지역 주민들이 다 모여드는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고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의 광경을 보자마자 이곳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플랫폼, 또 기도처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만나기로 한 대상자를 탁 건드리는데 이 사람이 호의적인 거예요, 굉장히. 그러지 않아도 내가 예전에 교회 다녀봤다. 내가 안 다닌 지는 오래됐지만 요즘에 그러지 않아도 전혀 관심 없었던 우리 신랑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나에게도 같이 나가보자고 하는데 교회 다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던 차였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김은실 전사님이 이 사람이 큰 틀에서는 좀 낙심됐으니까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다녀봤던 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좀 기존 신자겠구나. 그래서요, 팀사역 핸드북 교회 밖에서 팀사역 전도 행할 때 현장화할 메시지, 우리가 훈련받은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 4부에 있는 현장의 어떤 상황 따라 주어진 메시지 중에 기존 신자였는데 낙심된 사람, 확신 없는 사람, 이 사람을 현장에서 교회 밖에서 만났을 때 이제 전달할 메시지 이게 딱 떠오르셔가지고요. 그게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이잖아요. 그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려고 전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그 상황이, 그 현장이 막 분주해지면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지난주 금요일 경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분이 마음이 닫혀있지는 않은 것이 그럼 지금 말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날 수 있겠냐 했더니 이분이 호의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자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본격적인 메시지는 나누질 못했지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 주셨고, 그거 붙잡고 이제 토요일, 주일, 이틀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고 또 예배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도팀과 우리 김은시 전도사님이 계속 기도했겠죠. 하나님은 힘을 주셨을 겁니다. 월요일이 됐습니다. 만나기로 한 날이죠. 이번 주 월요일에 기억나십니까? 비가 이제 굉장히 축축하게 많이 내리고 쌀쌀하고 날씨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약속된 현장으로 이 전도팀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장소로 들어섰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분명히 이제 월요일에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자고 약속했던 그분이 예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 다니고 있지 않고 신랑이 가자고 하는데 그럼 다녀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던 그분이 없는 겁니다. 그 장소에 없고요. 누가 대신 있냐면은 이제 신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사님 마음에 더 중요한 확신이 딱 들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기존 신자인데 확신 없는 자, 어쩌면 낙심자, 이런 분을 현장에서 만났을 때 전달할 메시지를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 가운데 이제 붙잡게 하셨고, 그거 계속 전달하기 위해서 올바른 복음을 제대로 팀사역 현장에서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가봤더니 더 확실한 기존 신자인 남편이 현장에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또 이분도 너무 거리낌 없이 뭐 앉으시라고 하고 대화 편안하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묻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있긴 한데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가면 마음이 편하니까 지금 다니고 있긴 한데 글쎄 우리 교회는 가면은 계속 엘리야 얘기만 한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뭐 엘리야 계속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잘 모르겠지만 그냥 마음이 편하니까 교회 다니고 있다. 지금 전도사님이 붙잡고 들어간 말씀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본문 가지고 메시지 정리하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들어갔는데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엘리야 얘기를 계속하니까, 그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이구나. 확신 가운데 메시지를 증거하셨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기대하시듯이 그분이 정확한 복음을, 올바른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얘기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10군데 현장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향하게 하셨고 언약 붙잡고 분명히 예비된 제자가 있고 분명히 예비된 전도의 문이 있고 이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중요한 모이는 플랫폼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확신 가운데 들어왔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 실패했다. 그런데 이것은 실패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 팀이 기도하면서 불신앙하지 않고 이제 들어왔는데 10번째 만난 게 하필 당신이고 이 현장인데 당신이 오늘 복음을 정확하게 들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현장이 이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센터고 지금 플랫폼인데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치시길 원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분이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이었다고 하고요. 만나기로 했는데 월요일에 못 만났던 그분을 또 내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제 팀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면 파고 들어가는 팀 사역 전도하는 팀들이 성령의 인도 따라 파고 들어가는 인도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다락방을 그 현장에 응답하실 수 있겠죠. 이미 다락방에 이제 담길 수 있는 새 생명들도 지금 발생한 상황입니다. 즉 새 가족이 발생한 상황이죠. 다락방에서는 전도와 양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지난 주간에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 26교구 전도팀이 들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 만일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비하신 성경적인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운동 시스템 이 다락방을 확정하시고 세워주신다면 그 현장에 일단은 우리 전도사님이 사역자로 들어가시겠죠. 교구 내에서 팀 구성에서 같이 들어간 사명자, 우리 조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장차 그 다락방의 사역자가 되어지시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장차 그 다락방의 사역자가 되어지기까지 말씀 사역자의 훈련과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죠. 다락방이 지금 막 시작되는 시점이지만 이분들이 말씀 사역자로 심부름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현장과 대상자도 이미 찾았고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만일 거기에 다락방이 세워진다면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운동 펼치면서 불신자 살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야 될 테고 동시에 이번 주 월요일에 복음전에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그 확신 없는 기존 신자 그리고 내일 만나게 될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면 생명 얻게 될 그 대상자 이런 분들이 이제 양육 대상자이겠죠. 다락방에 담겨 있지만 동시에 이 언약의 여정을 말씀의 흐름 따라 정확히 인도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부름을 당연히 다락방 안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고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응답 따라 열린 다락방에서는 이제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현장 회복과 또 말씀 사역자로서의 첫 걸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인 양육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기초고 기본인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교제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기초이고 기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 운동의 극히 일부분일 것이고 굉장히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237 치유 서밋 언약이 성경 속에 그 약속이 확정되고 세계복음화가 되는 그날 그 시간표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시간표에 여러분의 걸음과 사역이 혹은 여러분들의 후대를 통한 어떠한 헌신과 심부름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저는 여기냐면요, 세계복음화가 되는 그날이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주어져 있을 것인데 그날
어떠한 상황이 현장에 펼쳐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후대가 또 여러분을 거쳐간 제자 그 누군가가 현장에서 이제 다락방 펼치고 있어야 되겠죠. 복음 편지를 현장화하는 다락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를 현장화하면서 전도 운동하는 그 말씀 운동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의 문을 열 수 있는 팀 사역이라는 사역이 성령의 인도 따라 곳곳에서 펼쳐져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파고드는 팀 사역 전도라는 그러한 걸음과 그런 사역이 현장 곳곳에서, 전 세계 현장 곳곳에서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남는 자고 남을 자고 남길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렘넌트 후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길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셨는데, 우리가 남겨야 할 것,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운동을 남겨야 한다. 이 말씀 운동을 통해 하나님이 흐르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야 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초이고 기본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위대한 미래도 꿈꿔야 되겠지만, 내가 과거의 상처에 계속 억눌려 있는 그런 인생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과거의 상처에 억눌려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냥 헛된 꿈만 꾸고 허망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미리 앞당겨 보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성공시켜야 한다 했냐면요, 오늘이다 라고 하셨죠. 오늘이 우리의 운명이 된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저는 교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은 이게 기초이고 기본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위대한 걸음을 걸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붙잡고 오늘을 성공시키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 뒤에 중요한 응답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오늘 개인 양육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확인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내 영적인 상태와 내 영적인 수준에 비해 너무 기초고 기본이고 나는 이미 저걸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계실 거예요. 양육이 필요한 시간표의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함께 말씀 확인하시면서 힘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양육이 필요한 시간표는 아니고 내가 현장에서 이 복음 누리고 이제 현장을 좀 회복해야 될 시간표다. 말하자면 사명자로서, 조장으로서 말씀 사역을 본격적으로 누리고 증거해야 될 시간표다. 그러니까 이 양육 메시지가 나눠지는 이거는 내 수준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계실 수 있겠죠.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말씀을 함께 확인하면서 힘을 얻으심과 동시에 기도 제목을 올바로 정리하시고 오늘 나에게 힘이 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현장에 전달하는 EBS 사역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락방을 움직이고 또 지교회를 움직이면서 말씀 사역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중요한 사역자 여러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10년, 15년, 20년, 30여 년 이 전도운동의 여정 속에 무수한 훈련들을 응답으로 누리면서 많은 증거들을 확인한 기라성 같은 전도자들도 계실 겁니다. 그죠?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확인하고 누렸으면 좋겠냐 하면요,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 상태와 영적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기초이고 기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역자로 세우셨고 사역자로 움직이고 계시다면 여러분 현장에는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그 제자들이 현장을 회복하도록, 그 제자들이 현장을 향해 EBS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즉 말씀 사역자로서의 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미션을 주고 또 인턴십을 시켜주고, 그 여러분 인생 포럼을 통해 그들이 현장 가야 되겠구나, 현장 회복해야 되겠구나, 설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 그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렇죠. 새 가족의 입장에서는 오늘 힘을 얻으시면 좋겠고, EBS 사역을 회복해야 되는, EBS 사역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오늘 언약 잡고 현장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사역자로서의 걸음을 걷고 있는 분들은 이제 일꾼들을 움직여서 곳곳에 이제 빈 곳이 없도록,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지역은, 우리 교구는, 우리 구역은 빈 곳이 없어야 되겠다. 일꾼들을 일으켜야 되겠고, 함께 미션을 주고받고 현장 살려야 되겠다. 이 일의 영적인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그 의미로서의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구나. 영적 의사구나. 삼중직의 대사구나. 언약 붙잡고 함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서론 함께 보시겠습니다.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할까? 개인 양육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보자고 했기 때문에요. 우리 새 가족들로 하여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라고 우리가 알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이 새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심부름할까? 이 부분이 개인 양육을 진행하는 사역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여야 할 것입니다. 새 가족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가 30분, 40여 분 메시지를 들었는데 가장 당신의 마음에 부딪힌 말씀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냐? 질문할 수 있겠죠. 단어일 수도 있고 성구일 수도 있고 어떤 예화일 수도 있고 뭔가 기억에 가장 남는 부딪히는 것이 무엇이었냐라고 물었을 때 그 새 가족이 혹 이것이었다라고 대답한다면 그렇다. 그것이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 당신의 마음속에 부딪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임한 것이니 그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다. 그죠? 개인 양육이 펼쳐질 때 우리 새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사랑이라는 조건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 변치 않으시고 당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당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이시요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참된 평안을 당신에게 공급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것이 개인 양육이요 개인 양육의 목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7과 안에 7개의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1번, 2번, 3번 각기 번호가 하나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고 이걸 최대치로 이렇게 늘려서 사역을 한다면 7주 분량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1번이 뭐 1주차일 거고 2번이 2주차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그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속에 있는 그 7강의 메시지를 예로 제가 현장에 새 가족을 붙여주셨을 때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제 사역을 인도받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7개의 메시지가 제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 가족에게 전달할 컨텐츠가 이제 저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어떤 컨셉을 잡고 이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새 가족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컨셉이 저에게 있어야 되겠죠. 이 새 가족의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내가 부족해서 다 온전히 감당치는 못하겠지만 정말 이 부분을 놓고 언약 잡고 도전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중심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이 전달할 내용이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기도 제목 삼는다면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소원하시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선포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나를 증인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새 가족이, 이 낙심자가, 이 렘넌트가 이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구원은 받았지만 도무지 영적인 사실과 세계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분이 나와 만나는 7강의 메시지를 나누게 될 이 7주라는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해달라고요. 홀로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출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분이 다락방에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분이 지교회에 내가 참석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역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라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 삼고 7개의 메시지를 들고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개인 양육은 목표가 있다면, 굳이 있다면 이제 하나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강요에 의해서 예배에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예배 속에서 말씀 받고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섬기면서 돕는 사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기도하면서요, 그 심정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야 되겠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서론 2번 함께 보시면요, 말씀을 암송, 묵상하도록 도와야 한다.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도록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게 될 건데,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안내하고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 가족의 삶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세 가족의 영적인 상태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반드시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심부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나만 아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집 이것만 아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과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그 의미를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이 이 사람에게 심겨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심부름해야 될 텐데,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 주간에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말씀 받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또 자리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 있거든요. 말씀을 알고 믿는다 해도 사람 중심, 물질 중심, 자리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또 착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실천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매우 크다. 이 말씀 속으로 새 가족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여러분이 증인적인 사역을 펼쳐야 될 이유 10,000가지도 넘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야 되는 이 새 가족 사역의 중요성 역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말씀하듯이 말씀만이 영원하잖아요. 말씀을 통해 이 사람의 상한 심령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의. 사실은 이 사역은, 말씀을 누린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하는 사역일 것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분과 상담을 했는데, 상담 요청해서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악신에게 사로잡혀서 어려움을 오랫동안 당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많이 힘들었겠고 어려웠겠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바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치유되기를 소원하고 원하냐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상한 질문이죠. 근데 이분이 제 눈을 똑똑히 쳐다보면서 원한다고, 소원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됐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 말씀하셨고, 원하시는 자라는 증거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원한다고 예수님은 초청하시고 청하시는데 나아오지 않는 그런 시간표와 영적 상태의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면서 이렇게 섬기고 말씀 심으려고 하고 심부름하려고 해도 본인이 마음 닫고 원치 않으면, 그렇죠? 본인이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지 않으면, 말씀 앞으로 나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날마다 예배 시스템, 영적인 시스템을 갖춥시다. 사단이 공격할 거기 때문에 하자고 약속했지만 당장 다음 날부터 하기 싫은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날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나는 속지 말라고 계속 얘기할 거니까 날마다 예배의 단을 쌓고 말씀 집중하며 당신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힘을 말씀 안에서 찾아 얻어 누려짐으로 하나님을 진정 알게 되고 믿게 되면 그 문제가 전혀 문제 아닐 만큼 하나님 증거를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나날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 전체의 여정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힘을 얻고 구원의 축복과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될 때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라고 해서 예배 시스템을 날마다 갖출 수 있는 팀들을 섭외해 가지고요, 같이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힘을 얻는 이 사역은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이분을 만난 것은 작년 연말 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만난 것은 작년 연말 즈음이었는데 횟수로 한 4, 5년 전에 이분과 거의 흡사한 분을 현장에서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현장에서도 매일매일 예배 시스템을 갖추자고 도전하고 인도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자들이 팀을 이루어서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시간별로 로테이션으로 계속 복음 집중할 수 있도록 팀이 들어가서 인도받았는데요, 그 4년여 전에 사단에게 공격당해서 너무 어려움 겪고 있던, 누가 봐도 정말로 무너져 있는 그 인생을 걷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 여정 속에서 깨끗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에 성공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증거를 현장에서 이 개인 양육을 통해 저희가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치유된 그 증인을 작년 연말에 상담을 통해 만나게 된, 그래서 매일 예배에 단을 쌓는 시스템을 세우고 도전하자라고 약속한 그 현장에 그 치유의 증인을 함께 팀원으로 합류시켜서 함께 들어갔습니다. 반드시 치유 다음은 서밋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으므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현장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응답과 축복이 현장 회복이라는 결과로 여러분들 걸음에 회복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그렇게 새로 영적 시스템 세우고 치유 다락방 인도 받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주일에 보니까 그 치유 대상자였던 분이 주일에 우리 방역팀으로 헌신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응답과 증거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도록 암송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심부름하는 이 일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무엇이 유익합니까? 일단은 이제 말씀 사역자의 심부름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증언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매우 유익한 효과적인 증거를 할 수 있고, 그러니 당연히 유익하겠죠. 그렇게 증인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다면 그 말씀을 함께 집중하고 나누는 그 대상자들은 계속 염려 속에 살아가다가도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겠지만 이 염려를 다 내어 던지고 염려가 물러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겠죠. 계속 죄의 집에 눌려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을 텐데, 여러분의 헌신과 또 말씀 심부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에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죄를 이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이죠. 참된 안식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 가족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그래서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예배에 참석할 이유를 교회화될 그 이유와 비전을 발견해야만 할 이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주님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24, 25 영원으로 당신을 향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지존하시며
만물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신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과 지시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갖춰야 하겠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차근차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 현장에서 회복되어 주시길 바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현장에 심부름할 시간표인 줄 믿고 또 기도가 시작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지금 서론에서 나눈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는 나중에 자세히 좀 들여다볼 시간표가 있겠지만요,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개인 양육을 잘하는 법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가르치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일까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나눈 내용은요, 조장이 훈련될 때 나눠줘야 될 또 하나의 메시지가 EBS 기초훈련 교재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교재 7과에 개인 양육을 어떻게 라는 제목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개인 양육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 따라 현장을 회복해 왔던 터라 이 부분을 이제 서론에서 증언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론 메시지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 이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내용이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교재 7과 첫 번째에 있는 개인 양육 메시지죠.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 그대로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또 가능하다면 기록하고, 그게 이제 집중의 포인트잖아요. 우리 뇌에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아닙니까?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내어 읽으면 더 뇌에 각인이 쉽게 된다. 소리내어 읽는 것과 더불어 손으로 적으면은 더 각인된다. 소리내어 읽고 또 손으로 적는 것보다 이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거나 전달할 때 더 각인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훈련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개인 양육이란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람이 말씀을 향해 묵상함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읽고 또 소통하고 여러분이 설명하고 뭐 이런 부분만 이해하시고 현장화를 시작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1과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7과 펼쳐보시면 내용이 똑같고요. 혹시 그 내용을 떠서 따로 이렇게 사역하기, 우리 현장화하기 좋게 자료로 만들어 놓은 책이 있죠. 책자가 있죠. 그 제목은 개인화의 시작이라고 붙어 있는데, 그 개인화의 시작이라는 교재 1과부터 7과는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7과에서 이렇게 떠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거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1번의 내용이죠. 우리 1번 하나님의 말씀이다 되어 있고요. 성경 구절 두 군데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계시록 1장 3절 두 군데 성경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어서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성경은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얼만큼 크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성경 창세기 1장만 봐도 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과정을 쭉 보시면요, 반복적으로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래서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첫째 날에 지으시고요. 그리고 둘째 날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궁창 하늘 만드시고요.
그리고 셋째 날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이 한쪽으로 몰리고 뭇이 드러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 해와 달 뭐 이런 거 만드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새들 물고기 이런 거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이 온 천하를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신다 라는 부분을 창세기 1장만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 일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걸 성취하시는 그 원리와 방식으로 이 우주와 지구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창세기 1장만 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 불신자들도 쓰는 용어입니다. 그럼 불신자 수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새 가족과 말씀을 확인하고 묵상하고 전달하는 가운데 설명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질 수 있고 주어질 수 있고 누려질 수 있고,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죠. 그죠? 성경이 말씀하는 의, 그 의에 다다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그 말씀은 계시록 1장 3절 저와 여러분들 읽었지만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예언의 말씀, 어떤 예언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혀 우리는 완전한 멸망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결국은 멸망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고 지옥 배경 아래에서 우리가 노임, 해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예언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때문에 온 그 문제, 사단에게 속아 발생한 그 창세기 3장 문제,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라는 복음에 대한 이 성취될 예언의 말씀,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했고,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참된 복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에 현장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번 영원한 것이다 라고 했죠.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만 영원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증인들을 통해 그들의 지식과 문화와 그들의 지적 수준을 모두 통과시키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이 말씀은 다 지나가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성취되고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의 특징은 예언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영원한데 3번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고,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일부러 성경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을 얻어야 하는 시간표의 분들이 계시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힘을 얻기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고요. EBS 사역을
현장을 회복함으로 펼쳐야 되는 그런 시간표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힘을 얻어 여러분이 정리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 실천과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지금 함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시라고. 그리고 이미 사역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신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사역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제자들을 일으켜서 이분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걸 넘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현장에 전달할 수 있도록 미션을 주고 일꾼들을 움직이는 재생산 운동을 펼쳐야 되겠구나라는 기도 제목을 갖자라는 취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말씀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완전한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가감할 수 없다,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는 뜻이죠. 신명기 4장 2절, 또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우리 연하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계시록 22장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뜻이고요. 계시록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더하거나 빼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식의 표현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은 저 끝에 가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든든히 세운다. 시편 119편 105절, 사도행전 20장 32절 연속하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사역자로 현장을 향하시는 겁니다. 그런 증인된 여러분을 통해 전달되는 그 말씀을 통해 현장의 그 세 가족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든든히 말씀으로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걷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역자의 당당한 걸음 되어져야 되겠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 듯 우리 인생길이 그렇지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또 전달되고 확인되어지는 말씀 사역자의 걸음 새롭게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다급하네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6번,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마귀를 이기는 무기요 능력이다. 마태복음 4장 7절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직전에 광야에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시고 또 금식하시고 줄이신 그 시간표에 사탄이 지금 파고 들어와서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뭐 명예심 자극하기도 하고 나에게 경배하라, 이게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시험을 겁도 없이 예수님 앞에 행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유명한 본문이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와 하나님이 어떻게 대적 관계가 성립되겠습니까? 그죠? 그 능력이 어떻게 감히 비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마귀가 와서 까불면 그냥 가라고 해도 마귀가 결박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불편한 방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한 방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가라고 하면 편할 것 같은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뭐 하시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도 하시고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다. 근데 본문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시험에 따라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시냐면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가 지금 강단에서 신명기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였습니까? 지지난주였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인용해 오셔서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라고 지금 유혹하고 속이는 마귀에게 그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 오셔서 그것으로 지금 대처하시잖아요. 솔직히 제가 혼자 이게 수준 낮은 생각이겠지만 예수님 입장만 생각하면 꼭 그렇게 안 하셔도 사단은 충분히 결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과 메시지를 남기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마귀를 이기는 무기요 능력이다. 말씀을 단순히 읽는 또 적는 그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읽음으로 하여 또 적음으로 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통해 그 세 가족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그 영적인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알고 믿고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최고의 영적 싸움이요 또 무기요 능력이 되어질 테니 언약 잡고 현장을 향한 기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7번에는 성경을 상징하는 말들이 등, 빛, 또 거울, 물, 불, 떡, 방망이, 칼, 좌우의 날선, 검 이런 등등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성경을 상징하는, 말씀을 상징하는 이런 구절들이 좀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 다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가 완전한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가감할 수 없다, 성경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저주받는다, 뭐 이런 취지의 본문을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이렇게 필사하다가 맞춤법이 틀릴 수도 있고 띄어쓰기 틀릴 수도 있고 혹은 좀 잘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다는 뜻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마라, 어떤 부분을 지금 강조하신 메시지일까요? 그것을 8번 성경을 주신 목적 세 가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예수만 그리스도로, 예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오직 그리스도 되시는 이 올바른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 새 가족에게 흘러들어가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자녀에게 허락하신 완벽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왜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과거는 발판이 되어질 것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미리 앞당겨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확실한 언약을 주셨으니 오늘을 성공시켜 오늘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오늘이 여러분의 운명이 되어지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걷는데 박해와 핍박과 여러 가지 환란이 임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시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237 치유 서밋 이 언약으로 그 시대 문제를 해결하실 작정을 하나님이 절대적인 언약에 담아 저와 여러분들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첫 번째 만남이 좀 분량이 좀 길고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대한 간략하게 하려고 했지만 오늘도 짧게 하는 데는 실패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심부름하고 사역하는 것이 개인 양육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이 현장을 회복할 이유를 발견하셨으면 좋겠고, 현장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여러분들에게 말씀 사역자로서의 실제적인 첫 걸음이 듣는 것만 내 일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은 이 말씀의 증거를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그 현장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여러분의 증언과 걸음을 통해 이 세 가족이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 살아있구나 라고 이해하고 깨닫고 이제 누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마지막 9번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미에 보시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세 가족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 마음에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 당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각인뿌리 체질이 강해서 말씀을 당신이 이해하려고 아마 할 것이다. 혹은 이 말씀을 소화해야 할 것만 같이 생각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해한 만큼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당신은 생각할 것이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당신이 온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다 모르는 것 같아도, 깨닫지 못한 것 같아도 당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릇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그냥 담아라. 말씀을 내 마음에 그냥 담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당신에게 깨닫게 하신다. 보여주신다. 당신을 치유하신다.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 그 말씀이 당신을 든든히 세운다.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냐? 그러면 내 마음에 그릇이 없는데 뭘 어디다 어떻게 담으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숙제를 준단 말이죠. 그 숙제도 말씀과 언약의 근거에서 이렇게 줍니다. 오늘 당신과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그리고 7번은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라고 밖에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첫 번째 만남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을 주중에 편안한 시간에, 가장 조용하고 편안한 당신만의 시간에 노트 하나 깨끗하게 딱 준비하셔서 가능하면 소리내어 읽으면서 적으십시오. 그 적는 행위가 의미 있다는 것은 아닌데 그 과정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적고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서 읽는 것,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 묵상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걷는 걸음을 통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모양의 형태 속에, 상태 속에 빠져있는 그 불신자들과 새 가족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중요한 걸음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기준 삼게 하옵소서.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수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표준으로 나의 삶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정리되게 하사,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나도 모르게 사람 중심이 되고 또 물질 중심이 되고 이익, 손해, 자리, 이거 중심이 자꾸만 되는데 깨끗이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언약과 말씀 중심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이 일에, 이 말씀의 증인으로 증거 가지고 현장 살리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